모든 날들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으로 또 하루를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이 땅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의 모든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믿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매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만물을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2박 3일의 청소년 수련회를 기억하시고 이들의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어지는지를 하나님 안에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청소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요원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 가정들마다 찾아온 여러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 하 21장입니다. 열왕기 하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우리 18절까지만 우선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레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스라엘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한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에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러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셋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암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의 아들 암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므낫세 왕이 어떠한 왕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을 같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이 암몬이 왕이 됐는데 이 암몬도 어떻게 행했냐면 20절을 볼게요. 20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므낫세도 악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아몬도 같은 악한 길을 행하게 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를 망각하는 존재, 잊어버리는 존재라고도 하죠. 들어보셨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 므낫셋이라고 하는 이 왕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므낫세의 아버지와 엄마가 누군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므낫셋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 남유다에 있어서 선한 왕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이고 그의 엄마, 그 다음에 그 므낫세의 엄마가 헵시바예요.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의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던 그런 아버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지 않았으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근데 히스기야 그때 죽었으면은 므낫셋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히스기야 왕이 회복한 다음에 3년이 지났을 때에 낳은 아들이 므낫셋이라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므낫셋이 자기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태어난 것을 기억했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죽을 위기에서 다시 살려주셔서 그로 인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므낫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국말로는 잊어버림이란 뜻이거든요. 아마 히스기야 왕이 곧 죽을 위기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 힘들었던 그 아픔의 고통을 잊고 싶어서 므낫셋이라 하는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므낫셋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태어난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그 전에 그 나라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허물었고 다 없애버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셋이 아버지가 없앤 우상들을 다시 만들었어. 다시 세웠어. 그의 할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다시 만들고 다시 세우고 심지어는 므낫셋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라고 한다는 말은 그냥 우상들에게 그 아들을 불로 태워서 바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뜰에다가 이방 신을 목상을 나무로 만든 신들을 다 그냥 성전 안에다 만들어 놓고 요즘을 따지면 예배당 안에다가 불교의 우상들을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이런 거죠. 그런 짓을 므낫세가 했다는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할 게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 아들이 왕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행했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우상의 길을 걸어간 므낫셋, 히스기야가 새롭게 그 남유다를 종교 계획을 한 그때부터 26년 만에 다시 므낫세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또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섬겼다가 다시 우상의 나라가 되어졌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출애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탈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죠. 우리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걸었대. 그걸 온몸으로 체험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얼마나 벅차겠어요. 야, 정말 우리가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바다가 갈라지냐. 우리가 그것을 지나쳐 왔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근데 이 감동이 3일을 못 갔어. 3일을 못 갔어. 3일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 보호하고 밤에 보호하는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사람이 이렇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도 하루하루에 얼마나 마음이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혀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또 없는 것 같다가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가 내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고 이게 계속 뒤집어져 이게. 얼마든지 우리들의 이 변덕스러운 마음들은요 계속 만들어져 버려요. 도대체 므낫셋이라고 하는 이 왕이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았을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3가지를 할 거예요. 므낫셋을 잊어버린 거지만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거 3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무슨 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성전을 준 이유가 있어요. 그 성전을 왜 줬냐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이렇게 했거든.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곧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병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면서 내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 나의 이름을 둘 테니 너네들이 살아가면서 메뚜기가 와가지고 흉년이 되어지거나 전염병이 와가지고 병이 들거나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너희들이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내가 고쳐줄게, 내가 응답해 줄게 이랬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준 이유거든. 근데 이놈의 므낫세 왕이 그걸 모르는 거야. 우상에, 성전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이방의 신의 이름을 갖다 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살아야지 다른 그 어떤 우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요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우상이 들어왔냐면 만몬신이라고 돈신이 들어왔어. 돈신. 돈이면 다 돼. 우리 호주 청소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물어봐. 너의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 로또 맞는 거. 이게 꿈이야. 나이가 30 됐을 때 10억 벌기 뭐 이런.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이게 신이거든. 요즘에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돈만 바라보고 살고자 원하는 그 신이 오늘 믿는 사람들 마음에 들어와 있어. 돈으로 교회 안에 장로와 권사님 직분을 사.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제가 여기 호주에 와서 이민 목회하면서 목사님 얼마나 주면 권사님 주시겠어요? 5,000불. 다 내 친구는 3,000불짜리 권사인데 나는 5,000불 드리면 권사 주시겠어요? 라고 목사한테 물어요. 저한테. 돈 주고 직분 살려고 그러고 돈 벌면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돈 벌면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 이게 돈신이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이러는 거예요. 또 하나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 말씀을 왜 주셨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사람으로 속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왜 주셨느냐? 우리가 세상대로 살지 못하게 속박하고 이렇게 묶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셨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는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네, 하나님보다는 주변에 강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더 의지했어요. 이것이 므낫세의 꾀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넘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 더 힘이 있는 줄 아니까 그들과 손을 잡은 거지.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은 거야. 그가 실패를 한 거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 므낫세가 여기까지 해온 것을 은혜를 잊어버렸는데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뭐를 했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죄가 없는 사람을 많이 죽였어. 그 중에 선지자도 죽였어. 이사야 선지자 알지요?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이 왕 때에 유대의 전승에 보면은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거든요. 사람을 살았는데 톱으로 이렇게 두당고동을 낸 거야. 그리고 죽였어.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악하도 너무나 악한 거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그렇게 죽인 거거든.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므낫세면은 우리 같으면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용서가 안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므낫세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메시지가 나와요. 역대하
33장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 왕을 칠 때에 정복을 할 때에 므낫세 왕을 잡아가 코에다가 갈고리를 껴가지고 므낫세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로. 그제서야 그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를 해. 그제서야 자기가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었던 므낫셋이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에게 패배하면서 끌려갈 때에 회개를 해. 그 얘기를 들을게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아는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 야, 하나님은 참 마음도 넓어. 우리 같았으면 그냥 죽게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못된 짓을 다 하고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도 들어주셨어. 다시 남유다 왕으로 앉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므낫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줬으면은 자기 아들한테 그 하나님을 얘기해 줬어야 될 거 아니야.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또한 아버지가 행한 것 똑같이 악한 일을 행한 거예요. 아마 므낫세가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다시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빈대떡 덮으시지 난 하나님 몰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 이유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봐, 내 생각이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봐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 못된 습성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특히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지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날이 될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시고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